성경 1장 찬송 부르시며 사순절 넷째 주일 나눔과 섬김팀 선교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느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신 이 사랑의 전에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 닮아 예배를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소망을 하나님 앞에 바라며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아 송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으나 그 어느 것도 믿음으로 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싸시고 또한 모든 것에 도움이 되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에서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졌다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되 오직 믿음만은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하는 사랑하는 청운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사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강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가 되어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영육 간에 부족하며 연약하며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부족한 것은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요 내 자녀들이 충만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심령이 부유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의 만나도 모자라지 않게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며 채워주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잉태하여 죄악을 낳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영광만을 돌리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며 시기를 따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100년 되게 1000년 되게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아버지여 어릴 때부터 복을 받아 장성한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아 가정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이 되며 사회의 동량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시는 말씀 속에 답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답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원동력이 교회들을 통하여 불붙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많은 것이 변화되며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청운가족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받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찾아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흔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르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대로 선교 예배로서 나눔과 섬김팀을 주관으로 하는 선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나눔과 섬김팀이 예배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진행을 해야 사실은 주간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또 그것까지 방해를 하니까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코로나가 지금 이기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 주님이 이기실 겁니다. 예, 이미 이겨놓으셨고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귀한 사랑의 교제, 놀라운 축복의 기도, 놀라운 결과가 또한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고요. 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셨죠? 네,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이제 다 완수를 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잠깐 훑어봐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훑어봤는데 가려가지고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있나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영적 무장을 벗지 마라. 영적 무장을 벗지 말라. 제목을 외칩시다. 시작. 영적 무장을 벗지 마라.
한 번 더 시작. 영적 부장을 벗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씨름, 영적인 싸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즉 인생과 사람을 상대하고 세상에 보이는 피조물들의 어떤 그 현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덤비는 거지만 뭘 가르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덤비냐, 그 뒤에 그 사람을 나에게 덤비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걸 거기까지 보라는 거예요. 바둑을 잘 두고 장기를 잘 두는 분들을 보면 눈앞에 말이 움직이는 수만 보는 게 아니라 몇 수까지 본다고 그러죠. 그 뒤에 이미 이 사람이 이 돌을 이쪽에다가 놨을 때에는 그 돌을 축으로 해서 요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구나, 이것까지 다 빼뚫어 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고수가 된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적 고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수는 피곤해요. 늘 치이고 뒤치다꺼리나 하고, 고수가 돼야 높은 경지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영적 고수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여러분들이 방앗간에서 여러분들이 떡을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무르시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벗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벗지 말라. 자, 에베소서가 마지막 장으로 들어서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끝으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를 해요. 전신갑주가 뭐라고 그렇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완전 무장을 이야기해요. 사실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뭔가 좀 굉장히 좀 비장해지는 어떤 느낌이 나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막 싸워가지고 뭐든 어쨌든 막 이겨야 될 것 같고, 이거 그냥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되고, 또 같은 말씀인데 은혜를 못 받으면 되게 부담스럽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겁게 만들어 참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은혜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거운 것은 하나도 없다. 무거운 것은 어떻다? 하나도 없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것은 우리가 무겁게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오히려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겨우겨우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무게까지,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까지 더 얹어가지고서는 그나마 꺾어지게 만들고 그나마 허덕거리게 만들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도요, 전신갑주 막 운운하면서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마음의 각오도 단단히 해야 되고, 무장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냥 굉장히 준비를 하면서 아침에 눈 뜨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뭔가 남다른 각오와 오진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번 보신 영화일 텐데 황산벌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황산벌. 옛날 신라 시대 때 백제 고구려 삼국 시대에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을 해가지고 의자왕 때에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계백 장군이 5천 절사대를 데리고 나가서 황산벌에서 나당 연합군을 이제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싸우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백제의 5천 절사대가 결국은 무너져서 백제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그걸 그린 영화인데 재밌는 거는 신라는 경상도 쪽에 있다고 신라의 김유신이며 신라의 병사들은 다 경상도 사투리 쓰고 그 다음에 백제는 또 전라도 쪽에 있다고 계백 장군이며 또 백제 병사들은 전부 전라도 사투리 쓰고 이러면서 어쨌든 상당히 코믹하게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는 백제의 계백과 5천 결사대가 나당연합군에 무너진 이유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결사대니까 마음을 굉장히 아주 강하게 다부지게 먹고 나간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강하게 다부지게 먹고 나갔느냐 하면은 그 영화의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갑옷을 거시기 해가지고 나갔어요. 갑옷을 거시기 했다니까. 갑옷을 거시기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갑옷을 속옷에다가 대고 꼬맸다는 거예요. 이렇게 꼬매서. 그러면 속옷과 갑옷을 꼬맸으니 그 갑옷을 싸움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벗을 수가 없다. 벗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5천 결사대가 황산벌에 나가서 싸우니까 연습을 합니다. 이 각오. 근데 이제 이 거시기를 신라의 김유신이 풀어낸 거예요. 거시기를. 그래서 그 갑옷을 거시기 하는 걸 갖다가 거시기 시켜야 되겠다. 여기서 거시기는 뭐냐면 그 갑옷을 벗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전날부터 며칠 동안 신경통이 있는 늙은 병사들에게 내일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늙은 병사들이 오늘 무릎하게 쑤시고 신경통 오는 거 보니까 내일은 비가 옵니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비가 올 때에 머드볼을 만들어가지고 진흙으로다가 볼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백제 진영에 막 던져서 갑옷에 진흙이 잔뜩 묻으니까 백제의 군인들이 이제 그 무거운 갑옷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가려워서 갑옷을 막 벗어요. 계백 장군이 막 야단을 칩니다. 갑옷을 벗지 마라! 갑옷을 벗지 마라! 하는데 그래도 못 견뎌서 갑옷을 다 벗은 바람에 그만 나당연합군에게 이제 그들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영화는 그렇게 그려줘요. 이 장면이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걸 방해하고 싫어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공사하는 데에 가서 막 그 공사한 부분을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러 성벽을 쌓으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현장에 나아가면 졸지에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다 살해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 느헤미야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러 나아갈 때에는 이렇게 해라. 일하는 사람들도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그 다음에 일은 한 손으로 해라.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의 절반은 절대로 무장을 벗지 말고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를 하고 돼. 그렇게 하면서 서로 무장을 갈아입으면서 교대를 해라. 자, 이렇게 무장을 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명에 따라서 성벽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느헤미야 4장에는 대적들이 그 무장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고 공격을 하지 못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힘이 생기거나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을 주저하게 만들고 또 감히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죠. 첫째는 무장을 했으므로 무장한 자기 자신이 그 무장한 만큼 벌써 마음의 자세나 모든 상황에 대한 태도가 남다르게 될 것이고, 그죠? 상대방도 무장한 상대편을 보면서 만만하게 내가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쉽게 가지기가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영적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벗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AD 60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AD 60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60년이 됐다는 그 연수를 말하죠. 에베소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건 AD 53년이에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연대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오늘 이 편지를 받을 때에 몇 년 됐냐? 7년 된 교회예요. 7년 된 교회. 7년 된 교회이다 보면 사실상 한참 복음에 불이 붙어 있고 열정이 있고 좀 뜨겁고, 그죠? 예.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통해서 크게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교회로구나. 그리고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닌 모든 지역과 도시들을 보게 되면 고대의 역사로 봤을 때의 이 에베소가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다른 데가 다 돌아다녀 봐야 저기 전주나 아니면 영주나 뭐 진주나 군산이나 이런 데였다면 에베소는 서울이나 마찬가지.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에베소.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왔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일꾼이 되고 나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교리적인 면을 아주 착실하게 정리를 잘해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의 죄악을 이제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르쳐서 신학자들은 교회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론. 에베소서 자체가 그냥 교회론이다. 교회가 알아야 될 교리적인 것과 신학적인 모든 것을 정망라해서 담아놓은 책이 에베소서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교리적인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세상,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교회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후반부예요. 두 가지.
근데 전반부는 교리적인 거니까 교육으로 충분해요. 그냥 이론적으로 또 배우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면 더 좋겠지만, 교리적인 것은 어쨌든 믿을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에베소서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우리들에게까지도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와 믿음의 세상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을 때 변함없는 두 가지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돼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저런 것은 행해라 라고 했을 때에 사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것이 전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물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이 양보하기도 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소간 손해를 보기도 하고, 믿는 티를 내면서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남들보다 강하거나 독하거나 악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낼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데에는 고개를 끄덕이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아니었나요? 나만 그랬나요? 목사님 오늘 왜 그러세요? 나는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말씀대로만 살고 있는데 꼭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죠? 너무 기가 막혀서 숨소리도 못 내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어떻게, 말씀 좋아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리면 되라? 누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 오른뺨을 철썩 때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왼뺨도 때리시오. 이게 맞는 건데 그거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개 중에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왼뺨을 돌려댄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나는 왼뺨을 대라 그랬어, 안 될 게 뭐 있어 했는데 이러고 얘기하면 또 말문이 막히지만, 사실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직전에도 보게 되면요, 6장만 보더라도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참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뭐냐면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야 기뻐 뛰며 춤추겠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부모님이 도둑질 해보라고 시켜도 그걸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질문이 당장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질문이 당장 나온다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애가 말을 들어먹어야지. 좀 야단을 치더라도 다소곳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아버지가 나 낳아준 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대드는 놈한테 무슨 거기에다 대고 얘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이게 나오겠냐고. 열통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교훈과 현실이 많이 괴리가 되어 있는 이런 가르침들 속에서 내가 지키는 것 같고 지킬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이런 무너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날은 천국이요 어느 날은 지옥이요 널뛰듯이, 뭐가 널뛰듯이 그냥 아주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갈팡질팡하고 제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데가 많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정해져 있는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거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근데 우리 사장님 예수 안 믿어.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고 입사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살살 사람을 약을 올리면서 주일날 일을 만들어가지고 특근을 시키게 만들고 야근을 시키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세상이 얼마나 불화살을 공격을 합니까? 그죠? 예. 여기 원어에 보게 되면 악한 자의 화전을 능히 소멸하고 방패를 가지고요. 그 화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독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대로 꿋꿋하게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고 얼마나 조리정연하고 논리정연하게 우리들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동떨어져 가고 있는가를 그 사람들이 막 파헤쳐가면서 우리를 코너로 몰고 곤란하게 만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현실적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은 오늘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마스크는 썼어도 말씀은 똑바로 해주세요. 쉽다고 들릴 때가 있어요. 참 주의 뜻은 귀하지만 그 뜻대로 내가 살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만들어낸 멋진 기도가 뭐냐면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 그러면서 위로하고 넘어가는. 자, 이게 그렇게 위로하고 넘어가야 될 일일까?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며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경험해봤고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100%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말씀은 말씀이지만 적당히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암시가 말씀 속에 있는 건가? 하나님 그렇게 대충 하시는 분은 또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여기시죠? 믿는 이로 살면서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비방과 또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잡아채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는 못 이겨요. 나는 못 이겨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믿음 가지고는 못 이겨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의 이름이 정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이 투구와 이 방패와 이 흉배와 이 검과 이 신발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내가 또 만들어서 써야 되나? 어떻게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나? 내가 막 의로운 생각만 잔뜩 하면 의의 흉배가 붙어지는 건가? 구원에 대한 생각만 하다 보면 구원의 투구가 쓰여지는 건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영적 무장을 벗지 말라 그랬습니다. 벗지 말라는 얘기는 이미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을 입으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온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고 의의 흉배를 붙여주셨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셨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중요한 건 어떤 무장을 했던 어떤 무기를 가졌던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몸으로 느낄 수도 없어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스스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가 있으므로 내가 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살며 그 무장한 상태에서 내게 닥쳐오는 어떤 상황을 맞부딪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놀랍고 신기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내 인생을 멸망시킬 것 같고 나를 실직하게 만들 것 같고 나를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어머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패가 있었어. 나도 몰랐어. 내게 이런 믿음의 방패가 있는 줄. 그래서 내게 다가온 불리한 상황들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있던 것마저 빼앗길 것 같았던 그런 상황들이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나의 승리로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나의 기쁨과 나의 축복의 새로운 기회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때 그 일은 정말 끝나는 줄 알았어. 그것 때문에 뺏긴 줄 알았어. 근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되었대.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좋은 기회가 되었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어. 만약에 그러한 경험이 이날 때까지 한 번도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를 지켜줍니다. 나의 위험을 막아줍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 상황을 바꾸십니다. 나로 상대방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벗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벗는다는 건 뭐냐? 이걸 벗는다는 건 뭐냐? 이게 내게 입혀진 줄을 의심하면 벗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손에 믿음의 방패가 들려있고 내 손에 성령의 검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쏘는 대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낚시에 물린 고기가 낚시꾼이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려가며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무장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말씀으로 대처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떠한 도전이 오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이 든든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장이 강하게 되면요 마귀는 영물이라 우리 눈에는 영적으로 무장된 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투구 쓴 거 보이나 지금? 투구. 오, 큰 거 쓰셨네. 최 권사님 공작 깃털 투구를 쓰셨네. 방패 크시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마귀의 눈에는 보여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믿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슴이 의로 뜨거워지고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누구를 만나던 예수 얘기 좀 꺼내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평안의 복음에 예리한 신발을 신고 이렇게 살면 마귀가 도전도 잘 안 해요. 네. 성경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마귀가 마치 뭐처럼 돌아다닌다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우, 무지하게 세 보여. 마귀가 우는 사자.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봤어요.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사자는 역시 백수의 왕이야. 못 잡아먹는 짐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은데 저걸 어떻게 상대를 해나. 그래가지고 동물의 왕국을 조금 봤더니 아이고 이 사자가 겉모습은 백수의 왕이고 모든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우르는 거고 덤비지만 실제로 공격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린 거, 병든 거, 예? 지가 쫓아가면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하는 거, 약해 빠진 거, 튼튼하고 강한 것은 아무리 물쏘고 사슴이라 그래도 사자가 공격 대상으로 삼지도 않더라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한 데에는 그런 의미도 있구나.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고 정말 마귀가 볼 때 저거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괜히 건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영성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까지도 평안해져요. 신앙생활. 왜? 마귀가 공격을 못하니까. 마귀가 시련을 주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까지도. 믿음 좋은 사람 마귀가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욥 같은 경우 믿음 굉장히 좋은 분인데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욥에게 시련을 주고 공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 믿음 좋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겨우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제 아무리 마귀라도 내가 욥을 한번 거꾸로 틀린 다음에 하나님한테 아예 믿음 좋아봤자 이 정도 아닙니까? 내가 해야지. 마귀가 스스로 못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때를 써서 하나님 한 번만 욥을 시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한도 아이지고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바빠. 너 저리 가. 그러면 마귀는 욥을 시험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 좋은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혹여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길을 얘기했고 방법을 얘기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들 그걸 지키기가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계략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 무장을 벗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 단단히 하셔서 이제 모든 악한 영의 대결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영적 무장을 단단히 매며 결코 세상 세력에 의하여 이 영성이 벗어지거나 이 영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고난이 있습니다. 닥쳐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된 이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인생에 주저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들이 하나님의 실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중기된 예를 봉헌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올려지는 이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 전에서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손끝을 통한 예물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 마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함께한 모든 손길들이 우리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는 약속의 예물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받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더 풍성한 감사의 일들이, 주의 전과 주의 일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눕니다. 사순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으로 믿음의 덕을 이루시고요.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매일 영상으로 묵상을 보내드립니다. 그 묵상을 따라서 기도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 대신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일정대로 모든 특도원들이 가정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주시는 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올 한 해 봄 대신방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의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남 예배는 나눔과 섬김교회 선교를 위한 예배로 드렸습니다. 선교팀이 주관해서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선교의 마음에 식어지지 않게 더욱 뜨겁게 열정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 예배도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로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활절에는 1~6교회가 헌신 예배로 연결이 되어지네요. 많은 기도로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간별로 또 특별한 소식 또는 신순복 선생님 선교부 선교부에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3월달 이후로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근데 지난번 이제 선교팀장 원래를 통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 1년 만에 4월달부터 선교지에 이제 다시 그 선교비를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곳에 가셔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과 또 그곳에 계시는 모든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적은 물질과 기도로서 그 함께 하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생명을 구원하는 길에 그 씨앗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여금 이제 그 선교 활동을 이제 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팀장님들께서는 선교지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팀원들 위해서도 또 사랑으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선교에 대한 것은 교회의 근본 사명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가 건축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난 1년 반 동안은 오히려 우리가 선교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선교의 길을 시작하게 하시고 문을 열게 하셨으니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선교가 번성하다는 건 교회가 할 일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른 특별한 소식이 없으시면 우리 결단의 찬송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 베푸심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었음을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모든 것을 승리하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운의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